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는요 정말 여러 가지 결단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기 전까지도 이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다음으로 미룰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못 걸렸다 뭐 이런 갖가지 생각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8기 이제 하나님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게 될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8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이사야의 처음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기사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기사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요. 한 가지 패턴이 바로 에레미야 같은 패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사야와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식 소명 패턴은요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직접 소명의 패턴이죠. 이 직접 소명에는요 4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 못해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는 그 사람을 설득을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 부름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거절하니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좀 설명을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해. 못하겠는데요. 너 죽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해. 알았어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식 소명 패턴이에요. 자, 반대로 에레미야식 이 소명 패턴은 강압적 소명인데 딱 들으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에 이런 소명 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쵸? 모세 떠오르시죠? 그리고 사사 중에 또 이런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런 경우예요. 자, 성경의 구약에 보면 모세와 기드온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 계양구 작전동 767-21번지에 사는 한성주 목사가 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었어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를 부르는 그 소명기사가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셨을 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철야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네 뱃속에 옥동자가 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옥동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옥동자. 제가 옥동자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 찾아봤더니 어린 사내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을 옥동자라는 거예요. 귀여운 어린 사내인데 이 정종철 씨가 얼굴도 못생긴 이러면서 그 단어를 배려버렸는데 옥동자의 뜻은 귀여운 사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당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임신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옥동자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고 앞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사용할 거니까 기도할 때마다 철야기도 할 때마다 반드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항상 배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 기도를 빼먹고 일어서려고 하면요 갑자기 배에 막 통증이 오더래요. 그러면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반드시 제 기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그 탄생 귀환을 듣고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난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 저는 여지없이 주저함없이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요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요
그 말이 저에게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워낙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갇혀 정말 답답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예수 잘 믿으려면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야,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세상 무슨 낙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야, 내가 목사 되면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고등학교 때는요, 오로지 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와 그 말, 진로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말할 때마다 항상 다투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에, 그러면요, 제가 반항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계셨냐면, 야, 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나중에 네 멋대로 가다가 하는 거 다 실패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 대 쳐맞고 정신 차리고 나이 먹고 와서 목회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요, 당시 제가 들었던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그냥 봤기 때문에, 야, 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기 왜 싫은데.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는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뚝심 있게 어머니의 말을 제가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거 엄마에게 말씀하신 거지, 나한테만 한 건 아니잖아. 들어도 내가 직접 들어야지. 그 어머니가 속히 흔한 말로 뻥친 건지를 어떻게 알아? 아들 목사 만들려고 쳐다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공주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변화산 기도원. 제가 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 변화산 기도원에 가면서요,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과 끝장을 보겠다. 기도원 이름처럼 하나님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 계속 그 진로,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자의 길이 제가 걸어야 갈 길이라면 엄마한테 얘기한 거 말고 저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번에 있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얘기 안 해주시면 저 절대 목사 안 해요. 3박 4일 수련했는데요, 당시의 수련회는 그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집회 한 번, 오전 10시 집회 한 번, 오후 2시 집회 한 번, 저녁 7시 집회 한 번, 총 4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간에 그냥 쉬고 기도하는 겁니다. 4번의 집회를 매일 3일 동안 하는데, 이튿날 딱 되는 이튿날 오전 10시 집회 때였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요,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감독 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오전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막 기도했죠. 막 밥 먹기 전에 계속 목숨을 걸고 막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이 배 창자가 막 꼬일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악을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 얘기 안 해주시면 저 절대 목사 안 해요.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왜 너를 택했으며 너를 통해 어떻게 내가 일을 이루어갈 건지 그걸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한 문장. 나는 너가 이 길을 가는 거 기뻐한다. 딱 그걸 들려주시는데 그 순간 기나긴 싸움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제가 KO 돼버렸어요.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막 악쓰다가 정말 어쩔 수 없어 눈물을 흘렸는데 그 한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알겠어요. 저 이 길로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다른 생각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식 소명 패턴은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소명 패턴과는 상반돼요. 이사야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1장부터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앞에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의 환상 중에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개최하셨어요. 안건은 뭐냐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는 게 그 안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 누가 유다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거냐? 메신저가 될 거냐? 안건을 놓고 회의를 벌이는데 아무도 자신이 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귀가 열리면서 그 환상을 보고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그 소명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레미야와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차출병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강제로 징집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지원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원한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실 정도였는데 왜 아무도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왜 아무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왜 아무도 안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원병으로 나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션이요. 미션 파서블, 즉 미션이 가능한 임무가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전하는 자기가 내가 나서겠습니다. 도전한 그 이사야를 보면서 흐뭇해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는 그 사역에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도록 사역의 열매를 보장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라. 아멘.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가 앞으로 전해야 될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선포된 결과가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실패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고 청중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결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힘들게 말씀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요 한 가지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기를, 그거를 꿈꾸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망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 아무리 내가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선포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거라는 그 결과가 설교자에게 주어진다면, 그 결과를 아는 설교자가 누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말씀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진다면 과연 나는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이사야도 여러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자원해서 가겠다라고 나서긴 했지만 그 사역의 결과가 이미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됐을 때, 차라리 자원하기 전에 그 결과가 뭔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르시기 전에, 이사야는 자원하기 전에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고 났더니 너의 사역의 결과는 실패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실패가 전제된 사역을 이사야에게 맡기셨는지,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는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실패라는 것, 이것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이사야는요, 중간 하나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취소입니다 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실제로 유태인 전승이냐면요, 이사야가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므낫세 왕 때 그가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게 돼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차출병 출신 에레미야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말기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도 계속 유다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주전 518년에는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외로이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당시 그는요, 하나님의 따스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적군과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 그들의 포로가 돼서 따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길 원했는데, 이사야는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준 메시지가 뭐냐? 유다는 심판받아 멸망할 거고 생존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강단에서 심판 메시지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 좋아합니다. 듣기 싫어요. 거북해요. 축복에 관한, 격려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죄에 대한 그거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선민사상이 있어서 다윗의 족속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생각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심판당에 멸망할 거다, 이 말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그래서 청중들과 에레미야는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저놈은 우리 고장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서 심지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또한 권력자들이 그를 반역죄로 치부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요 사역의 절반 이상은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싶어서 선지자 됐던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선지자적인 소명을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도 합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 20장 7절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길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아멘. 자,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뭐하심으로? 권유하심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파타르라는 말의 뜻인데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후리다라는 뜻이에요. 후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후리심으로. 정확한 뜻, 번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후리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혹하다, 꼬드기다, 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쁜 의미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총각이 약한 처녀를 성적인 목적으로 유혹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권유, 파타르, 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감히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어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에레미야가요,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하자크. 무슨 의미냐? 성폭행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폭행. 주께서 나를 후리셔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성폭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폭행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후렸다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완전히 힘이 약한 자기를 덮쳐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표현에는 지금 마치 힘센 남자가 힘없는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빼앗아가 버리셨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7절에 나온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에레미야 네 입에 내가 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20장 8절에 보면 파멸과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게 돈 잘 벌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런 세상적인 성공 비결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 파멸과 멸망을 그 입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지금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성폭행하셨어요. 내 인생 망했어요. 지금 그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나님, 전도는 축복이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붙들면 모든 거 다 잘 된다는데 왜 일이 점점 꼬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성폭행당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저 후리셨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게 흔들렸던 에레미야 신앙이요, 그가 20장 9절에 보면 불안한 흔들림이 거룩한 떨림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20장 9절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사무치니 난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에레미야는 불안한 흔들림에서 거룩한 떨림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지원하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룩함을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스랍을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에 있는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지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없애버리세요. 즉 이사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가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실패가 전제된 사역이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신념이 그를 이끌어가던 자였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예언했더니 돌아온 것은 비난과 핍박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던 변화는 아니었어요. 복음 앞에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고 완고했습니다. 변화될 기미조차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에레미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때려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고 채울 수가 없었던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신념. 그 신념이 그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 고백했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평생을 신념에 붙들받았던 자였습니다. 평생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 앞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예견해 주셨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에게 기다려진 것은 핍박과 고난이야.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 환영이 아니라 너 핍박받고 결박당하게 될 거야.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괴수 중에 가장 큰 괴수였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도 복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보내시는지 아세요? 이번 8기에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그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신념에 이끌려가지 말고 세상적인 그 문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머리 뽀개지지 아파하지 말고 복음의 회복을 좀 가지라고, 잃어버린 그 사람 좀 회복하라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열정이라는 게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신념이라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전도비전 집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오후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영혼 돌보는 일에 내가 열정을 잊어버렸구나. 초심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변질되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앞장서서 목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전도자를 제가 회피한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설교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실상 제 스스로는요. 전도할 시간이 없다. 성도들 돌아보기 바쁘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 돌아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강력하게 질책하시면서 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번에 또 빼도 박지 못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장진영 목사님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고 도전되는데 저랑 같이 전도 좀 나가는 거 어떠세요? 순간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또 하나님을 쐐기를 박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차마 좀 평신도에게 훈련받긴 그렇고 목사님이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전도지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아니라 전도 폭발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하기로 했느냐? 목회자 유일하게 쉬는 월요일날 오전에 같이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결단하고 나니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미칠 것 같았어요. 야,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근데 결단하고 나니까요. 기쁨과 담대함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장진영 목사님에게 제 복음리시 전문 책자를 줬어요. 외워오세요. 저도 다시 볼 겁니다. 다시 해서 우리 갑시다.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는 부끄러운 목사 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 당당한 목사가 됩시다. 잃어버린 야성을 현장을 통해 우리가 되찾읍시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넘쳐나지만 정작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눈물과 외침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8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번 8기를 통해 잃어버린 그 눈물과 잃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느라.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에 매여. 이게 답입니다. 성령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나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복음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신념과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도폭발 8기대원 여러분, 우리의 학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환경, 조건, 지식, 자랑 이거 다 빼앗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것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신념,
복음의 빚진 마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거 하나만 우리 가운데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8기 훈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제목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매여야만 합니다. 성령이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에 대한 흔들 수 없는 신념과 복음의 빚진 마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8기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갖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붙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사람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흔들릴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신념,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예수님에 대한 피 묻은 십자가,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폭발 훈련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암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임상 현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훈련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 훈련이 부담과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매이기만 하면, 성령에 붙들기만 하면 이 부담스러운 이 훈련이 나를 힘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영적인 공급의 원천이 되는 사역 훈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원들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복음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현장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먼저 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하나님 똑똑히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메인자들로서 주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8기 대원들, 훈련자, 훈련생들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에 매여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신념과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전도폭발 8기 대원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